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요셉의 그 모든 삶이 정리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요셉의 전체 삶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를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4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옥문이 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삶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요셉의 삶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그런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성실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형들에게 14절 말씀에 12절, 13절, 14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면서 그를 만난 적 하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라고, 갔다 와서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헤브론에 있었고 형들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겜의 그 거리가 약 1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7세의 나이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있다는 세겜에 도착하니까 형들은 목소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의 소식을 물으니까 그곳에서 30km 떨어진 도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은 그냥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30km를 걸어서 형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요 30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걷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3일 길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힘든 일을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심부름을 가는 건데. 그런데도 다시 30km를 걸어서 형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그 성실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악한 형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일을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 형들의 못된 그런 정말로 일들로, 끔찍한 일들로 팔려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렇게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에 심부름하는 것에 정말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그 성실성을 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마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임할 겁니다. 그의 성실함은요, 노예 일을 하면서 빛을 발합니다. 그 노예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원망, 불평, 억울함, 정말 그거 소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성실함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 총무로 삼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이 빛을 발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그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수와 모든 사물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이 역시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총리가 된 후에도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요셉의 자리는 요셉이 그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명령만 내려도 되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성실함이 자신을 궁궐에만 있게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7년 풍년에 있는 동안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많이 저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 기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정말로 또 왕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해도 모든 일에 다 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애굽 백성들과 주변 나라의 백성들의 곡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성실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온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총리 자리에서 왕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0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실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은 주의 일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주어진 일에는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직장생활도 성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자도 학생은 공부에 성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에 또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성실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항상 나타낼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을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성실함이 그 안에 뒷받침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고,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코람데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삶이 그를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인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녀는 음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한동안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뿌리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셉은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나의 상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녀와 함께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려고 집에 들었는데 집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이때 요셉이 자기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속할 수도 안 되고 죄와 섞여서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죄 짓는 곳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그의 도덕성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보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사실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 가운데,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갔을 때 정말로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그래도 세상에서 좀 타협하면 어때? 뭐 하얀 거짓말이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여러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삶에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처럼 의식한다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달랐던 거죠.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과 달랐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산 가운데 재 가운데 빠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며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보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 여러분의 행동까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 해몽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은사를 자기가 사용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꿈을 주시는 것도 꿈 해몽을 주시는 것도 꿈 해석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을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제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자신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꿈을 풀면서도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이미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정말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왕이 한날에 2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하여 또한 답답해합니다. 그때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된 사람이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선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하면서 바로의 꿈은 바로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복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요셉의 꿈꾸는 요셉 하면서 마치 내가 요셉이 된 것처럼, 그럼 요셉이 되었다면 요셉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서신서를 쓰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것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그 영광이, 그 아름다운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강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신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요셉처럼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중요한 말씀, 지금 세 가지를 계속 연달아서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함,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임재를 구하면서 그 임재 안에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생활이 요셉의 그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이제는 총리 요셉 앞에 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이죠.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고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아버지까지도 거짓말했고 죽었다고, 그냥 요셉을 죽었다고 그냥 말했잖아요. 짐승들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는지 죽었다고라고 그 형들이 거짓말을 해서 요셉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있었던 그 동생이 딱 나타나니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 또한 또 요셉의 총리, 또 정말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니 얼마나 놀랬겠어. 두 눈이 동그래지고 그냥 멘붕 상태가 됐겠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어떤 억울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 요셉은 억울했다라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 모든 노예로 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나 항상 성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불평불만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엉엉 울면서 형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서로 얼마나 정말로 그런 마음이 복받쳐 올라갔겠어요. 교차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성실함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요셉은 항상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시면서 그 모든 지방과 그 이웃 나라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정말로 그렇게 그 흉년에 기근에 정말로 그 음식을, 그 양식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내려온 것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고난과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어떤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성실함으로 가시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야곱이 죽은 후에 50장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도 고백합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인정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계셨으니 자신들을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이죠. 그 형들은 육신의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 지금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 같으면 쉽지 않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갚는 건데 제가 언젠가는 우리를 정말 해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공포가. 근데 아버지까지 죽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정말로 그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은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과정들을 겪어야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정금같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이 오더라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성실함으로 요셉같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기에 보시면 욥 알죠? 욥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 분이었죠. 욥기를 보시면 욥은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은요, 욥의 신앙도요, 요셉의 신앙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삶이었어요. 그런 삶이었기에,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고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이 욥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새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자는 분명하게 죄를 짓지 않고 나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너네들이 사단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해도 저자는 너희들이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길들이, 우리가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다 떠났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손길에 늘 감사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로 욥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에게 성실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복된 신앙생활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정말 성실함으로 삶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요셉의 삶은 성실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 것을 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로 깨달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죄악 속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죄악 속에 속하지도 않도록 주님 항상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복된 그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영육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로 모두 한 분 한 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들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모두 주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